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예상할 수 있겠지만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세 글자로 줄이면 예차싸. 예차싸. 예전에 개그 프로 중에 우차싸가 있었죠. 우차싸가. 한 가지 개인적인 에피소드이긴 한데 제가 벌써 결혼한 지 20년이 됐더라고요. 오래죠. 결혼하고서부터 집에 한 가지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 있는 게 하나 없는 게 있었는데 지금도 없지만 결혼 초부터 집에 TV를 두지 않았었습니다. TV를 두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제 기억에 2004년도에 직접 하이마트를 가지고 TV를 샀던 적이 있습니다. 왜 샀냐? 산 목적은 우차싸를 보려고. 그때 한창 우차싸 아무튼 있었는데 근데 왜 그걸 살려고 그랬는가 하면 그때 이제 일본 가기 전에 청년들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한창 이제 유행하는 유행어 같은 거 거기 본 이야기들 하는데 대화를 못 끼겠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막 좋다고 하고 웃는데 왜 웃지? 대화를 못 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 당시 나왔던 유행어 중에 하나가 생뚱맞다 이런 말. 생뚱맞다는 그 말이 한참 나왔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거 가지고 웃지? 그래서 TV를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일본 가느라고 다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무엇을 찾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찾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관심, 그들의 목적, 이 모든 것이 즐거움과 유쾌함과 웃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고 하다못해 노래를 찾는 사람들 같으면 그 찾는 게 노래니까 그 관심이 거기 가는 것이고요.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그의 목적과 관심과 모든 행함이 다 예수께로 맞춰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를 찾았던 사람들이 세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아침에 오전에 살펴보았던 동방의 박사들인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찾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경배하려 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본문 2절 말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찾은 목적은 우리가 그를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자기 자신의 영달도 아니요 그를 이용한 무엇인가를 체험도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것을 들여서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말 그대로 경배를 목적으로 그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죠.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이 동방 박사들의 그런 정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거를 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표현입니다. 어른 목사님들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인데 이 동방의 어떤 이 박사들의 정신은 불고가사요. 옛 목사님들이 이런 한자들 많이 쓰셨으니까 불고가사요. 이거는 사적인 일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분명 자기 생활이 있었을 것이고 가정이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건 최소한 2달 혹은 3달 정도의 그런 기간으로 보는데 걸어온 기간이 그럼 당연히 왕보로 따지게 되면 반년은 걸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여정 속에서 참으로 자기 자신의 사적인 것을 우선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걸 돌아보지 않고 밭을 가다가 뒤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앞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나아갔던 이러한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사실 할 것 다 하죠. 할 것 다 하고 우리 남는 그런 자투리 혹은 남는 거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한 다음에 나머지
끝자락, 생선으로 말하면 무슨 머리 혹은 꼬리토막,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노라라고 말하면 우리 양심이 바른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우리는 몸통을. 그래서 사적인 것을 돌아보자. 불고가사의 정신을 우리가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할 줄 알고요. 또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어디부터 달려오시고 교회부터 달려오고, 우리 집안에도 물이 새고 교회도 물이 새면 교회부터 달려오시고, 그런 정신을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실까. 사실 다 그런 마음들 다 있으시죠. 또 있으셔야 되고, 그런 마음들을 다 가져야지, 누구 이거 맡은 사람이 혼자 하시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온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개인적 사사로운 것을 우선하지 않고 주의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이게 예수를 찾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불고가사의 정신만에 또 불사노고의 마음으로 수고로움을 생각지 않고, 당연히 그곳을 걸어가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무슨 차를 타고 이동할 것도 아니고 이제 낙타를 타고 갔든지 걸어갔겠죠. 그 모든 과정 속에 분명히 여기 무엇이 있다? 수고로움이 있다. 근데 그 수고로움과 고생할 것을 뻔히 알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거 괜히 갔다가 고생한다, 한 발 빠지자, 알아서 빠지자, 교묘하게 이런저런 핑계 대가면서 그럴듯한 그런 언변으로 빠져나가기 쉽죠.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싫기 때문에 그 주 안에서의 수고라 그래도 이거 점점 쌓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피로도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 나아갔던 이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은,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정신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인데, 여러 가지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것을 생각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 아니라 수고로움을 생각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의 수고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당연히 수고가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그 믿음의 일을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거 말고 여기에 마땅히 우리의 수고가 들어간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과 여러 가지 많이 들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욕을 받으실 만한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 잘못한 거 없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러 가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이요,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수고하다가 믿음으로 행하시다가 고난 당하더라도 그거 당연한 줄 알고, 그리고 이거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도 마시고요. 그러니까 올 게 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잘 대처하는 것도 좋은 우리 신앙적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수고는 주 안에서 어떻다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나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고린도서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때 우리 가운데 수고로움이 요구될지라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행하는 모든 수고, 사실 수고라고 해봐야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수고하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드러내고 말해보면 사실 부끄러울 때가 많죠.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한다라고 말했지만 어디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얼마큼 수고하시냐면 꺼내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말은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주장을 해봤는데 막상 꺼내보니까 이게 별거 없네? 이건 부끄러운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수고한다 그래도 하는 그 역량, 그 일들이 심히 적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막 생생낸다거나 아이고 못하고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감당할 몫을 주었다. 감당할 몫을 주었으니까 하나 감당할 사람은 하나 하면 되는 것이고요. 2개 감당할 사람에겐 2개를 요구하는 거니까 나는 2개 하는데 넌 왜 하나 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 앞에서 우리의 받은 그 믿음의 달란트대로 너 하나님께 많이 맡기셨으면 또 많이 구하신다 그랬어요. 당연히 여기는 차등일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맡은 자, 적게 맡은 자. 많이 감당해야 될 자, 또 적은 부분을 감당할 자.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이 믿음에 대해서 여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수고로움이 들어가야 된다. 공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거저 먹겠다는 생각은 다 버리시고 나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교양 있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겠습니다.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면서 호호호 웃다 가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 다 손에 땀을 묻히셔야죠. 그 수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이 박사들의 정신을 말하게 되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불언천리하여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건 마찬가지죠. 여기 또한 수고로움이 있지만 이 또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예수님께 찾아나왔던 이러한 사상, 이러한 신앙적 기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형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경배하기 위하여 왔노라. 그럼 그 목적이 실현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목적. 내가 경배하러 왔노라. 주를 섬기러 왔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노라. 이제 우리의 그런 것을 목적으로 두시고 그것을 찾고 그 안에서 유익함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로서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예수를 찾긴 찾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으로 찾았죠. 우리 4절부터 보니까요. 보면 4절부터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물어보니까 답이 탁 나왔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리더급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성경적 박학함과 성경적 지식은 메시아가 어디서 올 것인지를 바로 답을 내놨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었다. 거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입니다. 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라 그래도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를 찾는 사람 부류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마 대부분은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쯤에서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거죠. 머리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또 하나 앞에 죄송한 그런 마음들을 또 가질 수가 없죠. 우리가 머리로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무엇이 옳은지도 알고 있고 무엇이 그른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당위는 다 알고 있으나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실행함이 없다. 그 대제사장 서기관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알고는 있었으나 그 지식은 있었으나 지식대로 행함이 없었다. 지금 동방에서부터 이방인들은 그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그 당시 있던 지도자들은 지식적으로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답을 탁 냈어도 그곳을 향해서 간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성경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요 또 백성의 서기관들이요 그런 것을 인해서 자기들이 영광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더 탁월하고 더 풍성한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돋보이게 하는 게 분명하겠죠. 그런데 그 지식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 주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없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백성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평가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큼이나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적 지식만큼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외식을 지적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외식함이 있다 그러면 이 또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마땅하죠.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려 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서 말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이제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뭐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가장 두려울 때가 그런 때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 말씀이 이제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 굉장히 두려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김의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머리로 알고 있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 거,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것으로만 나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지상과 서기관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대지상과 서기관들이 보였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야죠. 이건 마치 예수님의 성육신과도 같은 정신인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성육신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응당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거의 동참하는 자들. 근데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한대,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한다니까요. 또 어떤 오리에 빠지기 쉬운가 하면 우리가 믿음에 관한 것을 알고 있으면 성경적 지식이 나의 믿음과 동일시 된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죠.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인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이 될 때라야만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참된 믿음인 겁니다. 만일 백성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서 한 목자가 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온 이유가 무엇인가? 당연히 별이 나타났고 이걸 몰랐을 리가 없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누구 하나라도 가서 확인해 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죠. 우리가 주를 찾는 이 모습 가운데서 단순히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믿는 건 아닌가? 내 만족이에요. 내가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고 성경적인 지식이 채워지고 계속 알았고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아하 그렇구나. 그런 것이 단순한 그런 것으로만 지적인 만족도 필요한데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경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행함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깨닫고 그들의 모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불사노고와 불온천리의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찾는 그리스도를 찾는 그리스도의 백성들로서 주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단순한 머리로서만 입으로서만 섬기는 건 아니요. 참으로 행함과 우리 모든 실행까지 함께 동반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예수를 찾는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또 헤롯 왕도 예수를 찾았습니다. 근데 헤롯이 예수를 찾는 목적은 경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으나 거짓이었습니다.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찾았다는 얘기죠. 우리 7절을 보니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달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했지만 나중에는 2살 아래로 다 죽였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은 예수를 찾긴 찾았지만 그가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찾은 것도 아니요. 그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찾은 것도 아니요. 죽이려고 찾은 겁니다. 죽이려고. 반대와 회방과 사실 이런 부류의 신앙인들은 많지 않죠. 교회 내에서는. 믿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를 거절하거나 부인하거나 반대하는 건 있지만 교회 내에서 대놓고 혹시 속으로라도 난 안 믿어 그러신 분이 계실지는 몰라도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분명한 것은 이 헤롯도 찾긴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이 잘못되었고 방법이 잘못되었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만일 헤롯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인가? 헤롯이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섞여 있었습니까? 먼저는
거짓이 섞여 있었죠. 왜냐하면 섬기려고 찾은 게 아니었어요. 거짓된 마음이 섞여 있다. 그러면 헤롯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찾긴 찾으나 거짓된 마음을 찾는다. 또 예수를 찾긴 찾았으나 나중엔 다 죽여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생명의 역사와 생명의 일에는 관심 없이 다 여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육체의 일로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 말하면서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거짓이 있고 속임이 있고 감춤이 있고, 또 한편으로 생명의 역사는 관계없이 육체의 일로 마친다 그러면 이것은 헤롯과도 같은 그런 마음인 겁니다. 예수를 찾으나 잘못 찾은 것이요, 예수를 찾았으나 그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부류가 되어야 될 것인가? 당연히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한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2절이요. 또 졸리실만 할 때 됐으니까 우리 2절 한번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으실 때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이긴 한데 나도 그 옆에 지금 같이 끼어있다 생각하시고, 동방 박사가 몇 명이에요? 찬송에는 3명이죠. 3사람. 근데 굳이 딱 3사람이라 정할 수 없습니다. 뭐 3사람을 치더라도 1+ 해가지고 4사람을 치고 내가 거기 꼈다 생각하시고 내가 예수를 찾는 심정으로서 우리도 뭐 동일한 고백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한 주 동안 묵상할 때요, 경배하러 왔노라, 이 한마디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있든지,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왔대잖아요. 우리 뭐 동방은 아닐지라도 어떤 분은 사당동에서, 어떤 분은 또 어디 무슨 동에서, 내가 거기서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의 목적과 주를 찾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주를 경배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를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말씀할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는 그 궁금증이 들죠. 아, 별을 보고 왔다고? 그 별이 도대체 뭐야? 그런 얘기들. 그 별이 도대체 뭐지? 이 별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그 문자적으로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의미적, 상징적 의미성을 우리가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이 동방박사의 별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설명이 있는가 하면 이게 뭐 신성이다.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 폭발하면서 갑자기 밝아지는 것이고요. 또 더 크게 폭발하는 것을 뭐 슈퍼노바, 초신성이라고 부르죠. 근데 만약 그런 신성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다면 뭐 동방의 박사들만 알아차리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해성, 우리가 뭐 알고 있는 헨리 해성처럼 긴 꼬리를 내면서 타는 그런 천체인데, 이도 마찬가지로 만일 그런 것이었다면 뭐 동방의 박사들만 눈치챘을 리가 없죠. 그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 만일 이 사람들의 본 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3번과 4번을 그렇게 보통 설명하긴 합니다.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항성인데, 태양 자체, 태양이 별이죠. 그런데 뭐 목성이나 금성 이런 것은 별이 아닙니다. 행성입니다. 그런데 뭐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어차피 별성자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내니까 이 또한 별이라고 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행성도 별의 관점에 들어간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그 케플러가 발견한 그 법칙을 보게 되면 아무튼 그 당시 즈음에 행성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직선상에 놓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실은 뭐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며 달이며 다 저 하늘에 있으니까 저기 있는가 보다 하지, 실상으로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굉장히 멀어도 우리가 볼 때는 거기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방향만 일치하면 같은 것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 800년마다 805 그 연수마다 그런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대기를 따져보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때 이러한 3차례 합이 있었는데 그 행성들의 합에 의해서 더 밝은 빛이 났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목성 역행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것을 내행성이라고 하고요. 바깥에 있는 걸 외행성 그러는데, 지구에서부터 밖에 있는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운동장을 돌 때 육상 경기에서 똑같은 라인에 출발해도 1레인을 뛰는 선수하고 마지막 바깥 레인을 도는 선수가 다르죠. 똑같은 속도로 뛴다 그래도요, 안쪽에서 뛰면 더 빨리 가거든요. 바깥은 더 멀리 도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구에서 목성이나 화성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앞으로 가다가 이 지구가 이제 그 공전에 의해서 지나치게 되면 얘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게 이제 외행성 운동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 시점에 예수님의 그 탄생 그 시점에 목성과 토성 사이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까?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뭔 별을 봤냐? 이걸 말하려고 마태가 이걸 기록한 게 아니라 이방에 있던 그들이 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경배하러 왔다. 여기 일단 초점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관심이 붙여진 것에 항상 가잖아요. 별이 어디서 나오는가. 또 하나는 이 별, 당연히 이제 굳이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게 합의되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목성과 토성이 숨었다 나오는 거죠, 사실은. 가려지니까. 목성을,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서 목성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왕의 상징이죠. 주피터고요. 토성은 세턴. 그리고 이제 금성은 비너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여인의 몸에 났다. 그런 거 대충 말을 만드는 거니까 관심은 둘 거 없지만, 그들 본문 이 기사에서 보게 되면 이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별이 나타나서 그 머물렀다. 우리 구절을 보게 되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이 구절 말씀에서는 여기에는 약간의 우리가 상징적인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설교 시간에 제가 어제 김영우 집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좀 드론을 좀 띄워달라. 그래서 강대성의 드론 이렇게 제 머리에 떠오르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아쉽게도 큰 거밖에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보세요. 만약에 드론이 지금 날아간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드론. 이게 지금 제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저 목사님 머리 위에 있구나 하면서 이게 지금 제 머리 위에 있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 장로님 머리 있다 그러면 지금 장로님이 있구나 알 거라고요. 근데 별이라고 말하면 별이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하늘에 있거든요. 그럼 저게 우리 집에 있는지 너무 집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게? 여기서 말하는 바는 물론 당연히 이게 행성의 합이나 혹은 그런 외행성의 역행을 통해서 보였던 2달 전에 봤던 동방에서 봤던 별이 감춰졌다가 다시 보이게 된 것을 분명히 설명한 거 맞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단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별이 뭐대? 굳이 그렇게 말할 게 없어요. 여기들 동방 박사에 관한 이야기는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였던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나옵니까? 양칠 목자들이거든요. 그럼 동방박사 양칠 목자가 또 동일인인가? 아닙니다. 동방박사 목자의 동일인이 아니라 여기는 차이가 있거든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팁인데요. 오늘 그 나로디 프린트 5번을 보게 되면 차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양치는 목자들 얘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오게 되면 그 동방박사 얘기는 없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가서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서신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서 중에 사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별칭으로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사자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사자냐? 마태복음이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이게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자복음 그렇게 말하고, 마가복음은 우리가 보통 송아지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웬 송아지냐? 그러니까 일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일꾼으로 오셨다. 우리를 위해 일꾼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사역하신 것부터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란 인자복음.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고요. 그 요한복음 독수리복음, 신성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럼 누구 마음대로 사자고 송아지고 독수리냐? 이거는 요한계시록 보면 네 생물 나오거든요. 예, 하나의 보좌 우편에 있는 네 생물의 그런 모습에 관해서 그 생물과 비교해서 그 생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이 사자복음이면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태는 분명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쓰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이 동방박사들을 지금 이 기사 속에서 그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가 무엇인가 하면 이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들이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곁에 누가 있었는가를 보면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의 박사들 찾아왔을 때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의 방문 시점에는 예수님과 마리아가 있었고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가 있는 그런 장면이 세팅되어 있고, 여기서는 사람의 혈통을 따라온 것이 아니다.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동방박사의 사건에서는 이 아기 예수가 아기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왕으로 왔다. 왕으로 오신 것을 지금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탄생 소식에 대해서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깨달았고요. 누가복음에 본 목자들은 천사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 출발한 장소는 동방박사 말 그대로 동방. 이게 이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동방이 어디라 그럽니까? 동방예의지국 우리나라예요. 신라래 신라 백성. 사실 뭐 그럴듯한 얘기가 있어요. 신라의 그런 그 초대 김수로 왕이죠? 김수로 왕 맞습니까? 김수로 왕이 아니고 아무튼 그 신라 시대에 어쨌든 그 공주 하나가 허왕옥인데 이게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다. 도마복음을 들고 왔다. 아무튼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여튼 신라를 동방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어쨌든 먼 거리를 왔다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목자는 그 지역에 누가복음 보시게 되면 그 지역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지역에서 나타나셨고요. 또 방문 장소를 보게 되면 목자들은 바로 가서 그 구유에 누인 그런 예수님을 봤습니다. 반면 동방박사들은 집에 들어갔거든요. 여기 분명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탄생시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의 간격이 있는가? 굳이 우리가 예측을 해보겠다 그러면 약 2년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최대 2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헤롯이 2살 아래 다 죽였죠. 뭐 달라고 그럼 2살 아래 죽였을까? 그 2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에서부터 그런 별을 관측하고 온 거리들, 요거 생각하게 되면 아무튼 이 동방박사들의 시점은 바로 태어나서 마구간 가지고 거기서 본 건 아니고 이들이 예물을 들고 왔다. 이거는 밑에 성경 구절 2개를 표현해 놨는데요. 이거는 장차 메시아 이사야 60장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를 상징하는 거 있습니다. 그때 이방에서부터 예물을 가져올 것이라. 즉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태는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물로서는 황금과 유황과 모래가 들었죠. 그들이 드린 이 왕의 사신, 왕으로서 왕에게 드린 그런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기사를 통해서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물을 들어가지고 그 쓰임을 주었는데 우리가 우리 가지고 있는 보배압을 열어가지고 섬기는 일에 쓰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광고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던 그 목사님께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구호 물품을 나눠주는데 이번에 그 구호 물품 중에서 양말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양말. 그래서 그 목사님 몇몇 가정 좀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다른 그 교회에서 한 1200켤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도 이게 도울 수 있는 기회에 좀 돕자. 그러니까 당에서 이렇게 이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돕기를 했는데요. 혹시라도 그 감독이 되시거나 혹은 양말 공장을 아시는 데가 있거나
도매로 싸게 띄울 수 있거나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우리가 한 1,500켤레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액수를 따지면 한 약 100여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그 협력 혹시 선교 차원에서 협력하실 마음이 있으시거나 감동되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배압을 열어가지고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능력 주셨을 때 쓰임받는다 그러면 그게 복된 인생인 거죠. 예수를 찾는 목적, 동방박사일처럼 내가 주께 경배하러 왔노라. 이 한마디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 주를 찾고 주를 예배하며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